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속임과 유혹이라는 제목인데, 오늘은 세 단어를 이제 공부할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속임과 유혹인데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는 돌로스라는 단어예요. 돌로스 어떤 단어하고 비슷하죠? 뭐하고 비슷해요? 둘로스하고 비슷해요. 둘로스하고 비슷해요. 근데 뜻은 전혀 다릅니다. 둘로스는 뭐예요? 둘로스는 종. 종, 노예,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둘로스는 어디서 왔어요? 어원이 뭐예요? 둘로스는? 장로님, 어디서 왔어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의 특성이 뭔데? 매여 있는 거잖아요. 묶여 있는 거. 매다, 묶다. 대오에서 온 거예요, 말이에요. 어원. 그래서 어원을 살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묶여 있다. 그러면은 뭐에 묶여 있는 게 종이냐? 세상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걸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뭐에 묶여 있어야 돼요? 말씀에 묶여 있는 사람이죠. 돌로스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요. 델로에서 온 말인데 발음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제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델로는 뭐예요? 맞아요. 기뻐하다, 뜻하다. 그 델로는 요 델로예요. 그래서 이게 th 발음, 이게 셀로 뭐 이런 발음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델로라고 하지만 요 델로는 요 델로예요. 요렇게 써요. 요 델로예요. 돌로스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돌로스 하면 자, 첫 번째는 첫 번째 트릭. 개교죠, 개교. 술수, 개교. 트릭을 쓴다, 이제 그러잖아요. 두 번째, while이라는 말인데요. while. 농간하다. 라는 뜻이에요. 또, craft. 그러면은 아주 교묘하게 만들다. 또 네 번째 뜻은 가일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간교한 속임수예요. 다섯 번째 deceit. 이게 속임이죠, 속임. 또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사기, 속임. 여섯 번째, subtlety라고 하거든요. subtlety 하면 교묘함. 거의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좀 어려운 단어들이 또 많죠. 근데 요게 지금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제 델로에서 온 말인데, 이 델로 그러면은 to decoy라는 말이에요. 유인한다, 꿰어낸다, 유인하다, 꿰어내다. 유인해서 어디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요거는 성경에 11번 있어요. 요 델로 요 단어는 이제 페어예요, 페어. 이게 어원은 델로지만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 요게 이제 돌로스가 쓰였어요. 그럼 그 속에 개교가 없다, 술수가 없다, 농간하는 게 없다, 교묘하게 뭔가를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죠. 사업으로 일로 얽혀 있는 사람 중에는 대부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쵸? 굉장히 격한 공감을 하시는데, 윤지 집사. 자, 그리고 간교한 속임수가 없다.
나다나엘을 보실 때 참 그 이스라엘 사람의 특성이 그렇다. 그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다. 교묘함이 없다. 사기가 없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4절 말씀에도 이제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이 어떻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특성이 어떻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복음의 특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복음으로 이제 권면을 한다. 우리의 권면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권면. 여기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파라클레시스.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예요. 칼레오. 훈계 우리 공부할 때 배운 거예요. 이거 훈계. 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환난과 고난이 있어. 그때 어떻게 해요? 파라칼레오. 간청을 해요. 간청, 요청, 요구,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파라칼레오의 다 뜻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면 권면하고 훈계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죠. 그 다음에는요. 뭐가 뒤따라요? 위로가 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이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권면은, 그러면 우리의 간청은, 우리의 기도는 역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기 위함이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위로하시기 위함이야. 복음 안에 그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요 플라네라는 말은 요 다음 단어에서 이제 나옵니다. 플라나오라는 단어에서 이제 거의 플라네가 되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사함 이 단어는 간사함이나 또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복음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정하다, 아카다르시아. 이거는 부정불변사에 카다로스. 그러면 순결한, 깨끗한, 진실한, 진실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가 붙었잖아요. 순결하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또 진실하지 않은 게 아니다.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자, 이건 한 번도 안 그린 적이 없네요. 매주. 너무 중요하죠. 이 복음. 이게. 그럼 이 안에는 부정한 것이 없어요. 간사한 것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속임수, 요 돌로스가 아닌 거예요. 이거 너희를 농간하는 게 아니야. 이 복음은. 이 말씀으로 길을 가는 거, 이거는 교묘하게 너희를 속이는 게 아니야. 절대로. 간교한 속임수가 아니야, 이거는. 이건 진실된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너희에게 말하는 것, 지금 파라클레시스 하는 것,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위로라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훈계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를 위로하는 이 일련의 과정은
이거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이거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돌로스가 쓰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단어는요. 요거는 이렇게 놔두고 요 그림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지우면 되겠죠? 두 번째 단어는 플라나오라는 단어예요. 플라나오라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7회가 나와요. 그럼 플라나오는 뭐냐? 플라나오. 첫 번째는 to roam이라는 말인데요. 배회하다, 방황하다. 또 두 번째 wander라고 하거든요. wander, 방랑하다. 그러면은 배회하고 방황하고 방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뚜렷한 목표점으로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seduce. 그러면 유혹하다, 유혹당하다. 네 번째, deceive. 속이다 라는 말인데 이제 수동이 속는 거죠. 속는 거예요. 세상은 속고 속이는 그런 삶의 연속이죠. 그럼 그게 뭐냐? 속이고 유혹당하는 거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죠. Go astray. Go astray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여섯 번째, be out of the way.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플라나오의 특징 중에 뭐가 굉장히 반복되는 게 있죠? 뭐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길이 굉장히 이 길에서 벗어난다. 잘못된 길로 간다. 길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러면 무슨 길인 그 길에서 벗어난다. 무슨 길을 말해요? 이 길. 예. 성경에서는요. 말씀 속에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길이 굉장히 중요해요. 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신 이 길이 이 십자가만큼 중요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말씀 보면 나와요.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플라나오가 어디서 온 말이냐? 플라네. 조금 전에 이 말씀 읽으면서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했을 때 간사함, 그것도 플라네라고 그랬는데 이게 플라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플라네는 또 어디서 온 말이냐? 플라노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플라네는 10번 성경에. 그럼 플라네는 뭐냐? 첫 번째, deceit, 속임, 사기, 뭐 이런 뜻이죠. 두 번째, delusion, 망상. 그럼 아까 그 말씀에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간사함, 망상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사전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objectively fraudulence, 또 subjectively straying from orthodox or piety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상이 있고 주체가 있어.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는 사기, 부정. 주체에 대해서는 올소독스라고 그랬잖아요. 정통이나 파이어티. 경건에서 아까 straying이라고 그랬죠. straying 또는 astray. 그래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플라네는 뭐냐면요. 정통이나 경건. 뭐가 정통인데? 경건이 뭔데? 말씀이에요. 말씀이 경건이잖아요. 새 언약의 말씀이 정통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정통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게 경건이야. 그러면 말씀으로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지금 플라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났는데 예수님을 전해. 예수님 아닌 다른 걸 전해. 그러면 그게 망상이 되는 거고 그게 속임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게 이 플라네가 어디서 왔느냐? 플라노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로빙. 배회하는 거예요. 배회하는 거. 그 다음에 misleader. 잘못 인도하는 사람이죠. 거짓 인도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아까 seduce, 유혹하다, seducing, 그러면 유혹자. 뭐 이런 뜻이에요. 말씀 한번 볼게요. 여기는 중요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냥 속지 말라. 플라나오 하지 말라라는 말인데, 플라나오 그러면 니네 사기당하지 마. 세상에서 사기꾼한테 사기당하지 마. 사업하는데 뭐 속지 말라.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말은 형제들아 방황하지 말라. 방랑하지 말라. 유혹당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라. 너희들 이 길로 지금 가야 되는데, 이 길을 힘써서 가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마. 다른 길로 벗어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별표를 한 개 쳐놓으세요. 이게 틀린 것도 있고 또 살짝 중요하기도 해요. 하나씩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라고 했어요. 그럼 양을 생각할 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양은 헬라어로 뭐예요? 프로바톤이라는 말이죠. 바이노에서 온 말이고, 이 바톤은 프로, 이제 프로의 바이노라고. 양의 특성을 여기서 이제 뽑을 수 있죠. 양의 특성은 뭐예요?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특성이 있어요. 응? 앞으로 막 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 맘대로 가. 목자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보다도 더 앞으로 앞서서 가버린다고. 그러면서 배회하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길을 잃는다는 그런 걸 지금 이 말씀에서는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니네 멋대로 그냥 막 앞으로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뒤따르지 않고 니네가 먼저 그냥 교만해서 먼저 그냥 가버리는 거야. 앞서서. 그래서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었다. 요게 플라나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너희 영혼이라는 말이 지금 지금 이게 잘못 번역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여기에 영혼은 그 헬라어가 뭐가 쓰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말로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만약에 번역이 됐다면 이때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렇게 했다면 소마나 푸뉴마가 쓰여야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푸시케가 쓰였어요. 그럼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너희 육신이 이제는 너희 육신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너희 이 육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너희 이 몸덩어리가 돌아온 거예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영 되신 푸뉴마 되신 말씀으로 돌아온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너희 육신이 그렇게 된 거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렇게 번역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리고 돌아왔다. 돌아오다. 이건 회개한다는 말이잖아요. 돌이키다. 그죠? 이거 이제는 외우실 때도 됐는데 회개 세 가지 단어. 첫 번째 뭐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좀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에피, 스트레포. 그게 마지막이 이게 제일 중요한. 돌이키기는 돌이키는데 그리스도 중심, 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중심이 있어. 나 중심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중심을 거기다 두고 그것에 맞춰서 돌이켜. 그게 뭐예요? 메타, 멜로마이. 두 번째가 메타, 노에오. 다 회개한다예요. 다 회개한다.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 이때 뉘우쳤다. 가룟 유다가. 말씀으로 뉘우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책을 느껴서 뉘우친 거지. 응? 그 중심에 돈이 있었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요걸로 뉘우쳐요. 또 요때부터는 이제 여기에는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해. 예수님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근데 어떤 행동력이 변하는 거예요. 메타 노에오 마음, 뭐 지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도 기특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메타 노에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래서 회개하면서 돌이킨다. 그러면 에피 스트레포가 턴이잖아요. 턴, 리턴, 스트레포예요. 근데 에피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돌이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확실한 돌이킴이에요. 이때는 지금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에피스트레포가 쓰였어요. 그러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이해하셨죠? 자, 이제 히브리서 3장 10절과 11절 이것도 별표를 하나 처음 오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10절에서 한번 이야기한 이야기를 굉장히 비슷한 언어로 11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 그들이 이 세대에게 노하였다. 또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라고 하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 말과 11절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요 말은 같은 말이겠죠. 그렇잖아요. 이건 같은 의미예요. 두 개가.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플라나오 되어. 그러면 그 마음이 카르디아. 그러면 어떤 마음이에요? 그렇죠. broken heart예요.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상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쪽을 안 나가고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미혹된다.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서 내 길을 알지 못한대요. 내 길. 호도스예요. 호도스.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호도스가 쓰였다. 그러면 첫 번째 way.
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이웨이. 하이웨이가 뭐예요? 우리는 지금 말로는 고속도로지만 고든 길이에요, 이게. 쭉 뻗은 길, 고든 길. 그죠? 프로그레스, 진행, 또 모드, 그러면 뭐 방식, means, 수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 고든 길로, 내 방식으로, 내 수단으로, 뭐 이런 말이 되겠죠?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기노스코 쓰였습니다. 기노스코, 알다, 기노스코. 기노스코 큰 두 가지 뜻, to come to know, 자연히 알게 되는,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게 있고, to learn to know, 뭐예요? 배워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배워서 아는 걸 추구합니다. 그래야 정말 따를 수 있어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야 말할 수 있어요.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러면 지금 이 길을 지금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길을 알아야 돼. 이걸 말하는 게 지금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안식에까지 들어오지 못한다. 이걸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안식과 신약의 안식의 차이가 그래서 나는 거잖아요. 안식, 이때 카타파우시스가 쓰여요. 카타파우시스 또는 카타파우오. 아나파우오, 아나파우시스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안식과 신약의 안식의 차이가 뭐예요? 구약의 안식을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거잖아요. 신약의 안식. 구약의 안식은 뭐다? 멈춤. 쉬고 멈추고 그치는 것만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안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은 출발하고 떠나는 거예요. set forth, leave. 떠나는 거예요. 떠남. 어디로 떠나? 어디로 출발해? 이걸로 출발해. 그래서 히브리서, 나중에 제가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이제 공부를 시켜드릴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은 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식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이제 짧게 해드렸는데, 거기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해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별표 쳐놓으세요.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12절에. 근데 그 앞뒤가 얼마만큼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고 12절이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죠? 11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요 히브리서 3장에 11절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미 그 안식은 지금 무슨 안식을 이야기하는지 알려줬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에. 이게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4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4장에서 말하는 안식은 여기를 말하는 거라고. 그렇겠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이 안식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기를 힘쓸지니, 응? 그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다.
스푸다조라는 말이에요. 스푸다조. 스푸다조, 그러면 스푸대, 뭐 해서 이제 나중에 푸스까지 갑니다. 푸스. 푸스는 발이에요, 발. 그러면 스푸다조가 뭐냐? 힘쓰다, 애쓰다. 그 다음에, endeavor, 뭐 분투하다, 노력하다, 뭐 strive.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시간을 엄수하다, be prompt. 시간을 엄수하는 거예요. 또 haste. 그러면 서둘러서 하는 거예요. 서둘러서. 그냥 민기적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둘러서 이거를 최우선으로 놓고 이거를 정말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서둘러서 이걸 가야 돼. 긴급하게 막. 그리고 여기에 스푸다조에 뭐가 있어요? 스터디가 있어요. 스터디. 그러니까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세상 공부가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공부 안 해. 이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감성으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해.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서둘러서 하질 않아.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아.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지 않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한 단어입니다. 아페이데이아 라는 말이에요. 아페이데이아, 이거는요 부정불변사 아와 페이도. 페이도가 뭐예요? 뭐뭐 하지 않는 거죠. 페이도가 발전하면 피스티스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라고. 믿음이 페이도에서 온 말인데, 설득하다, persuade. 그러면 설득당하지 않아. 아무리 해도 설득을 못해. 왜? 자기 고집이 너무 세. 말씀으로 찔러도 안 들어가. 설득을 안 당해. 또 pacify, 달래다라는 말이거든요. 평화롭게 하다, 달래다. 달랠 수가 없어. 또 have confidence,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지 않아. 올바른 말씀을 전해도,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목사님 만났어. 올바른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거는 너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신학적인 이론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듣기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건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말이 통할지 안 통할지는 그건 이제 두고 보자는 거예요. 또 have confidence 다음에 follow,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따라야 되는데 따르질 않아. 또 obey, 순종하지를 않아. 마지막으로 make friend,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친구가 되질 않아. 그게 순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럼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않으려면, 그러니까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안식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 안식은 다른 말로 뭐냐?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 그죠? 이게 말씀의 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길이 말씀의 길이라고.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곧 말씀이야.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뿐만이 아니야. 13절의 말씀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밑줄 거 있죠, 거기에. 그 앞이 나타내는 게 뭐예요?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심판대 앞에서 뭘로 판별을 받는다고요? 말씀으로 판별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 다음에 얘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라고 했죠. 우리의 결산. 이 결산 뭐가 쓰였어요? 로고스. 당연히 로고스가 쓰였죠. 로고스가 쓰였어요, 거기. 우리가 말씀으로 결산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로고스가 쓰였다고.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의 말씀을 지금 말씀으로 길을 갔는지 각자 자기 십자가에 이 분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측정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두고. 너 얼마만큼 말씀이 있니? 얼마만큼 비슷하니? 이 말씀과. 이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됐죠? 그것과 이 말씀 지금 이 히브리서 3장 10절 11절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고, 그걸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편으로 또 설명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인 거예요. 너희 발을 위하여, 너희 발, 푸스예요, 푸스. 푸스가 스푸다조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래요. 응? 곧은 길을 만들어. 이 길을 만들어.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우리가 저는 다리였어요. 여기에서. 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6이 중요해요? 0이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6이 중요해요? 0이 중요해요? 0이 중요하다고. 0이 중요하죠. 그러면 6은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6도 중요하죠. 응, 맞아요? 그러면 말씀으로는 0이 고침을 받죠. 말씀으로 6은 고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큰일 날 분들이네, 이분들. 6도 고침을 받지 왜 못 받아요? 6은 고침을 못 받는다고 하면 영지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6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고치시고 어떤 경우에는 고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지 않다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의 치유에 있지만 6이 고침을 받기도 해요. 많은 경우에. 0과 6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다니잖아. 육체는 이렇게 놓고 0만 돌아다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잘 대답하셔야 돼요, 이 권사님. 예? 6은 말씀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아니, 예수님이 그 육신을 고쳐주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육신을 고치시면서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 영역은 이 영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네 죄가 사함 받았다고 하는 말이 쉽겠니? 아니면 이 육신이 고침받은 게 쉽겠니? 우리로서는 둘 다 어렵지. 이거는 근데 보여지는 거고 이건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보여지지 않는 이 영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중요하게, 이거 더 중요하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둘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요,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둔다면 사람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교인이, 집사가, 장로가, 목사가 말씀으로 치료함 받은 적이 없어.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니까. 심리 치료를 받아.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고 정신과 상담을 하면서 너무 좋더라. 그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 보면요, 화가 나요, 정말. 그런 목사님 보면 정말 화가 나. 왜? 그 말은요,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 내가 상담을 했어. 그래서 상담으로 나는 굉장히 도움을 받았어. 이 말은 정말 그냥 극명하게 딱 까놓고 말을 한다면, 난 말씀으로 치료함 받은 적이 없어 라는 말을 부끄럽게 말하는 건데, 그걸 부끄러움을 몰라, 이 사람이.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한탄하실까요? 난 그래서 화가 나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사실 많아요. 혹
이 영상을 보고 자기가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은 정말 심각하게 돌이키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본인이 그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본인이 몰라요. 왜? 말씀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고민해 보시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거는 그냥 장난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그냥 여기에다 맡기고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진중한 마음으로 심각하게 뭔가를 걸어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의 길을 아주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그렇지만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냐? 너희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말씀으로 길을 가야 돼.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되게 플라나오에서는 굉장히 그래서 다룰 게 많아요. 세 번째 단어. 자,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칠 텐데, 이거 짧습니다. 메디스테미라는 말이에요. 메디스테미는 메타와, 그렇죠, 히스테미. 뜻이 많아요. 서다, 스탠드, 또 스탠드 바이, 준비하다, 또 스탠드 스틸, 멈춰서 이제 기다리는, 정지해 있는 것. 거기에, 뭐 지혈하다, 또 계약하다, 이런 말도 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메타, 함께 셋 이상의 뭐뭐 후에, 또 나중에, 이후로, 그 다음에 뭐뭐에 반하여,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종합해서 이거 하나씩 다 뭐 할 수는 없고, 메디스테미 하면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재밌습니다. seduce, 그럼 유혹하는 거죠. 유혹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요, 의무를 저버린다는 말이에요. 유혹을 당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저버리니까 유혹을 당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뜻은 이 메디스테미는 유혹,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속임과 유혹인데 유혹과 속임을 당한 이후의 과정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혹을 받으면 이제 저버리게 되는 거고, 저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transfer. 뭐 전달하다, 옮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 translate. 뭐예요? translate. 언어를 가지고는 번역이잖아요. 근데 언어를 다른 걸로 이제 번역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요, 다른 형태로 바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꾸다, 다른 형태로 바꾼다. 그러면 다른 형태로 바꾼다라는 건 이전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기하는 거잖아요. 폐하는 거. 그래서 네 번째, depose라는 말인데, 왕을 무슨 폐위시킨다, 그러니까 폐하다, 폐위시킨다, 물러나게 하다, 버리다, 뭐 이런 의미예요. 다섯 번째, carry away. 그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휩쓸어 버리다, 가져가 버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섯 번째, turn away. 그러면은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다, 물리치다, 외면하다, 이런 뜻이에요. 일곱 번째, put out. 불을 끄다, 뭐 이것도 put out이라고 하는데 이거 버리다. 여덟 번째, remove. remove는 뭐예요? 제거하는 거죠. 이동하다, 제거하다. 그러면 버리고 다른 걸로 이제 폐하고 바꾸고 제거하고, 왜? 처음에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의무를 저버린다는 말은 뭐예요? 유혹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유혹이 나온 그 결과로서의 과정이 더 많이 담겨 있어요. 메디스테미에는. 메디스테미 성경에 4번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같이 읽습니다.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누구를 여기 패하시고 메디스템이 썼어요. 패하시고.
그러면 누구를 패하셨어? 사울을 패하시고, 그러면 사울을 가져가 버리셨다. 사울을 외면하셨다. 사울 대신 이제 다윗으로 바꾸셨다. 그럼 사울을 왜 바꾸셨어요? 왜 버리셨어요? 그가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그것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패하시고 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이원론으로 보면, 자, 이게 재밌습니다. 이원론으로 보면 이 유혹하다라는 말 자체가, 그냥 말 자체가 어감이 그냥 이렇게 죄의 유혹을 받는 걸로만 생각이 되지만, 성령이 우리를 살살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성령이 이렇게 이끌어준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유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반대의 성향의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때 옮기셨으니 이게 메디스템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건져내셔서 버리게 하셨다고, 바꾸셨다고, 외면하게 하셨어. 뭘? 죄를. 그래서 죄의 의무를 저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유혹을 했어요? 성령이 우리를 유혹해서 요 길로 가게 하셨는데, 어느 길로? 요 길로. 이 길을 지금 말씀에서는, 골로새서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까지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 또 아들, 휘오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사랑의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천국. 이 안에 속량이 있는 거예요.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에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왜? 이게 곧, 이걸 말씀을 짜면 뭐가 난다? 피가 나온다.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핏뿌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계시록 19장, 또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뭐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옷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래서 과학적입니다. 다 들어맞아요. 말씀이. 이게 다 엮여 있어요.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거는 하나의 방법 말고는 다른 거는 유혹을 받으면 안 돼. 우리가 유혹을 당하려면 누구의 유혹을 당해라? 성령님의 유혹을 당해라. 성령님께만 유혹을 받고 다른 것에 대한 유혹은 다 버리고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따라서, 어감은 이상하지만 성령님의 이끄심에 대한 이끄심이 아닌 이상 다른 것은 다 이 그리스도의 길을 속이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멀리 하시고 온전히 이 의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아들의 이 사랑의 나라를 힘써서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잘 견뎌낼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속임과 유혹에 대한 단어를 또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의 또 진수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길, 말씀의 길을 강조하시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하시는데, 힘써서 이 길을 걸어가며 또 따를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어떠한 속임과 또 어떠한 사기와 또 유혹이 닥치더라도 잘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만 뒤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